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며 또 말씀을 주셔서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없이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나와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을 사랑하셔서 큰 복을 주시고 또 말씀의 교훈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깨닫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도 예수님 바로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받는 자들이 되고 이 허무한 세상에서 주님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알며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9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시작한 일을 증거합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7일간 임직식을 한 후에 제8일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고 아론에게 속죄제의 송아지와 번제의 순양을 드리라고 말했고 또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속죄제의 순염소와 번제의 송아지와 어린 양과 화목제의 수소와 순양과 소제를 가져오게 하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돈으로 받을 수 없고 돈으로 죄 씻음을 얻을 수 없고 돈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회복을 얻을 수 없고 돈으로 천국 갈 수 없고 감사한 일이죠. 천국을 돈으로 간다면 부자들은 한번 해볼 만할지 몰라도 돈 없는 사람들은 절망할 터인데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겸손히 이 복음을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건방진 자들은 그 복음을 코웃음 칠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주께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온유와 겸손으로 마음의 준비를 가진 자들은 사모함으로 달려와 저도 붙여주십시오.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 믿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후 시간은 틀림없이 빠지지 않을 것이고 오전에도 물론이지만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첫째로 여기고 세상의 것들을 정말 분토와 같이 여길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는 부차적으로 온전한 헌신, 번제는 온전한 헌신, 또 화목제는 교제와 감사. 화목제 속에는 화목이라는 말 자체가 교제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이좋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지만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시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외면치 않으시고 받으셨습니다. 참 좋. 교제의 회복 그리고 감사 그것이 있고 또 그다음에 소제는 온전한 순종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 해석했습니다. 온전하게 자기를 다 갈듯이 곱게 갈아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사 드리는 자들, 예배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또 화목제와 소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라고 교훈하는 뜻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느뇨.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너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뇨 그렇게 물으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과 사이좋게 되었으니 늘 하나님과 교제를 힘쓰겠느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늘 그것을 좋아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를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사모해서 더 배우고 싶고 성경을 더 깨닫고 싶고 성경을 읽고 정통, 능통, 달통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되 인격적인 기도 랄랄라 룰룰루 하는 그런 해괴망측한 기도 말고 인격적이게 하나님 아버지 소곤소곤 또박또박 하는 그런 기도. 제가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기도는 너무 망상하고 명상하듯이 멍멍하니 있는 거 그것도 한숨 자고 일어나는 거고 기도가 아니고 소리를 또박또박 하는 게 제일 좋다. 단지 전체 모였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지장되니까 자기만 들리게 하라는 말은 입만 움직이고 소리는 안 나게 해야 자기만 들리지 소리가 벌써 들려서 저 사람 무슨 기도한다고 들리면 남에게 방해가 돼요. 그거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그건 엑스페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저도 소리내서 기도해요. 그러나 함께 있을 때는 입만 움직여요. 소리만 조금. 자기만 들리게. 가만히 명상하고 눈 감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반쯤 졸다가 깨고 소리를 계속 기도 수첩 하나 만들어 놓고 종알종알 혼자서 그러나 소리가 들리면 안 돼. 남이 들리면 남에게 방해돼. 혼자 잘난 척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못해.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체 기도할 때에는 혼자 종알종알. 저 사람 뭐 하는지 입을 보면 알지만은 눈 감고 있으면 모르게 혼자 종알종알 기도하는 듯만 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혼자 소리를 좀 내서 자기만 들리는 소리를 하는 게 좋겠다. 남에게 소리 들려서 방해되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하튼 인격적인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대화입니다. 그런 기도를 이것은 교제가 회복된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 돼서 아버지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떨어지듯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꿀과 같고 꿀송이 같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무리 읽어도 성경 읽으면 졸음만 오고 성경은 읽으면 수면제처럼 잠만 잘 오는 책이 돼버리지 말고
성경이 맛이 있는 책이 되게, 그것이 교제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또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은 몇 분 기도가 5분, 10분이면 기도할 거리가 다 떨어져서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이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시간이 바빠서 다른 할 일이 많아서 이만큼 대충 하지, 그렇지 않으면 더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대로가 열리듯이 하나님과 계속 소곤거리고 할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말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끊임없이 해도 끝이 없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말들이, 특별히 여자들이 말 많이 하는데 기도할 때는 왜 그렇게 벙어리가 돼서 조금만 하면 다 끝났다고 빨리 일어나는지, 앉아 있어서 기도를 소곤소곤 많이 주님과 대화를 하는 교제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순종, 이거는 하는데 저거는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안 하는 건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은 성경에 교훈하신 대로 다 우리가, 그거면 완전인데 그거 없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목표는 온전이라는 것이, 온전함의 목표를 두고 온전한 순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요, 그 이하가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고 온 회중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은 아론이 처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바이었고, 그가 모세의 명 곧 여호와의 명대로 그 일을 다 수행했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명은 여호와의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의 생활 규칙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분명한 뜻입니다. 성경을 도외시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속에서 모이고, 교훈 속에서 활동하고, 교훈 속에서 친교도 하고, 지나쳐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8절 보십시다.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 뿔들에 바르고, 이 뿔은 이 단은 제단이죠. 번제단이라고도 부르는 제단. 그 성소 바깥에 성전 뜰에, 성소 뜰에 있는 그런 단이지요.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화제라고 하는 속죄제 가운데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의 부분은 기름과 두 콩팥과 이런 것을 드리라고 했지. 그래서 그것을 물살아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고기와 가죽은 진 밖으로 갖고 가서 거기서 다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잡음에 두 번째로 번제를 드리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자, 이 드리는 것은 이제 아론 자신이 대표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본인이 제물을 가져오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짐승을 죽였다고 보입니다. 그가 죽이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희생 곧 그 각과 머리를, 각은 조각들 말하는 거죠. 마디, 각
자른 토막들을 말합니다. 토막들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단 위에 불사르고, 이게 번제죠. 번제는 온전하게 그것을 다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토막을 내서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그것을 온전하게 제단 위에 불사르는 것이 번제입니다. 내장과 정갱이는 씻어서 단 위 번제물 위에 불사르는, 모든 내장들도, 그리고 또 모든 다리나 이런 정갱이도 다 그렇게 불사르게 됩니다. 아론은 이처럼 자기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15절 보십시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 희생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우편 뒷다리, 전에 지난 시간인지 지지난 시간인지 제가 얘기했죠. 우편 뒷다리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쇼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앞 넓적다리라. 옛날 영어 성경이 번역한 대로 shoulder, 어깨, shoulder는 이거죠. 이게 손은 네 개가 다 다리긴 하지만은 어깨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은 앞다리냐 뒷다리냐 할 때 shoulder, 앞에 있는 앞 넓적다리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보인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쇼크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우편 뒷다리,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우편 앞 넓적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니, 요제는 흔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흔듭니다.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듯이, 이것이 요제입니다. 거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 오퍼링이라는 말이 이렇게 드는 것이고, 요제는 웨이브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웨이브, 흔드는 제물이라, 제사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령과 같았더라. 자, 아론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22절 아까 읽었지만은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불의 응답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살아계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는 때때로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의 경험 속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러한 나타내심들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들을 특별 계시라는 말로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의 기록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으나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된 사도시대 이후 그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 또 그것과 함께 활동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고백,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 방법입니다. 성경과 더불어 성경 안에서 또 성경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활동하시지만 주로 성경을 통해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성경 말씀과 더불어 활동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같은 사역을 사모합니다.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오늘날은 우리의 심령 속에 불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확신하고 모든 불결한 것들을 태우듯이 다 더럽고 추한 죄악된 요소들을 불태워주시고 우리에게 불신앙도 다 태워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또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의 교훈 첫째, 우리는 율법의 제사제도를 통한 교훈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율법의 제사제도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상징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축복한다고 그냥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럼 축복 와서 복이 올 것 같으면 자녀들이 세배를 아주 잘하지 몇 번이나 1000번 축복을 하지. 그러면은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죄인은 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속죄를 통하지 않고서는 복받을 길이 원천 봉쇄되어 버립니다.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들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예외가 없이 모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속죄신앙이라고 해서 구원신앙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또 거기에 담긴 부차적인 교훈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사제도에 담긴 부차적인 교훈은 온전한 헌신, 또 교제와 감사, 그리고 온전한 순종, 이런 부차적인 뜻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속죄의 은혜를 깨달은 자마다 온전히 헌신할 것이고, 이제는 네 몸은 네 것이 아니고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니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이죠. 6장 19절 20절쯤의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도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 헌신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이죠. 다 드리는 것이니까 온전한 헌신, 또 주님과 아까 교제와 감사, 주님과 교제가 회복이 돼서 성경이 꿀맛 같고 성경이 꿀맛 같고, 테레비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요새는 채널 돌아가면서 테레비가 꿀맛 같고 한 사람은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요? 성경이 꿀맛 같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즐거움이 돼서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 아멘 마음속으로 아멘이 넘쳐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기도의 문이 헐짝 밝게 열려서 기도가 잘 되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기도, 고백의 기도, 간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다 아뢰질 수 있는 이런 교제의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교제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이것이 목표입니다. 완전 성화의 목표입니다.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율법의 제사 제도를 통한 교훈, 첫째는 속죄신앙이라고 말했고, 둘째는 온전한 헌신, 또 교제와 감사,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하고, 그 속에 사실은 모든 성경의 교훈이 다 들어있다시피 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모든 내용, 모든 교훈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금도 말했지만 성경의 교훈대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든 제사장 직무의 일을 행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며 교회의 봉사의 일도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교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의 사교 집단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교제는 말씀과 기도를 중심한 교제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위주되고 먹고 마시고 매일 이렇게 놀자고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놀자고 이렇게 뛰어노는 그것이 교제가 아니고, 그것도 교제일 수 있지만은 그거는 중요한 교제가 아니고, 참된 교제는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깊이 교제하는 그 교제가,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해주고 서로의 아픈 사정들을 들어주고 또 믿음의 문제들을 서로 같이 대화를 나누어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교제죠. 그것은 오래가는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깊은 것입니다. 또 아주 긴 것입니다. 오래가는 것입니다. 조금 자기 이해타산적으로 교제하다가 자기에게 별로 유익이 없으면은 어느 날 나는 간다 그러고 집에 가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 이 성도의 교제는 깊은 교제입니다. 정말 상대의 영혼을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참 교제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고 교훈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 5장 32절 33절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의 책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책을 주신 그 목적이 온전함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고, 성경 말씀대로 교회를 우리가 또 생활을 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해야 되겠고, 목사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목회를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목회는 그것은 엉터리 목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 목회입니다. 그러지 말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일을 목사는 성경대로 목회하고 교인들은 성경대로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것이 옳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또 사도 바울은 굳게 서서 사도들이 그 교훈해 준 모든 교훈, 유전을 지키라.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온전하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우리의 신앙의 지침으로, 규칙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같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성경의 교훈대로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제사에 대해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불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단지 외적인 현상만을 추구하는 그런 소위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나 신사도주의자들은 그것은 허풍쟁이들이라, 굉장히 무엇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지만은 그 속에 실속이 없는, 진실성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내용을 결여한
그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허풍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고,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허풍하고 괜히 마음만 굉장히 높아져 갖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요새는 기도를 해도 명령을 하죠. 할지어다, 할지어다. 그러면은 아주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만 붕 띄워놓지만은 실속이 없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도련히 기도하다 말고 자기가 무슨 대단히 뭐라도 된 것처럼 할지어다 그러면 막 이루어진다고 잘못 가르치니까 이것을 전부 요새 기도가 이상해졌어요. 이것이 이제 신사도 운동의 전부 역량 때문에 그런데 그거 다 허풍쟁이들이에요. 그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은 교리적으로 탈선된 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허풍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이 빠져 있는 허풍쟁이들의 허풍에 우리가 이끌리거나 영향을 받지 마세요. 그는 좋지 않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했지만 인격적이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내면적인 역사가 있어서 참으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죄를 버리게 되고, 허풍쟁이들처럼 해가지고 칠개도 범하고 돈이나 부유하게 해서 재물이나 전부 축적하고 이런 허풍쟁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거 본받지 말고, 그런 데 미혹되지 말고, 참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르게 하면은 주님의 가신 모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는 참 성결이 있고, 거기에는 확신이 있고, 거기에는 헌신이 있고, 온전한 순종이 있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받으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좋은 인격자가 되는 것이지, 허풍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오늘날도 사모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주 앞에 바쳐지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 제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셔서 속죄신앙 분명히 가지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또 교제하고 감사하고 온전한 순종을 목표로 말씀 중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고 각인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 회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성을 날마다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앞에 모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며 따라가는 모든 주의 친 백성들이 되며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시대가 혼란하고 어지러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는 악령의 역사와 거짓된 역사들이 많은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정로를 걷는 교회들을 처처해 두시고 주의 백성들을 다 주님이여 붙드셔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